제목은 자식농사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답니다. 이 태양과 이 지구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이게 더워서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 또 추워서 다 얼어버리고, 또 그리고 이 짐승들도 서로 간에 좀 안전거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길이는 한 마리당, 이 무리당 15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안 싸고요. 버팔로는 한 70m, 원숭이는 한 20m 정도만 서로 유지가 되면 서로 공격하지도 않고 또 피하지도 않으면 안전하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된답니다. 근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처럼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데, 처음 태어나서는 거리가 제로죠. 애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거리를 제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커가면서 적정하게 부모가 이 거리를 이제 두고 아이들한테 아주 멀어져서 방치하지도 않고 아주 가까워져서 애들을 숨막히게 하지도 않는 이제 적정한 자식과 부모 간의 거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 아이들 간의 이제 거리를 이제 부모가 이제 찾아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 보니까 자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 거리가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자녀를 숨막히지 않게 하는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은 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지난주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했는데, 6월달에 가면 또 아버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 이게 뭔가 가정의 달이어서 조금 이제 우리 가정을 주제로 특히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야곱의 자녀 양육 방식 괜찮은가? 뭐가 가장 이제 아버지로서 이렇게 좋은 모델인가? 애들을 도대체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뭐 꿈의 사람, 뭐 이제 비전의 사람, 요셉이 많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는 평탄치가 않았죠. 특히 이제 자기 형제들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안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막 먼 곳에 가서 이제 양떼를 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좀 보냈어요. 니네 형들 괜찮은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막 물어가지고 형들을 이제 찾아서 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죽여보자. 어떻게 죽일지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관계가 안 좋았으면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양떼를 치러 나왔으니까 몇 달씩 혹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멀리서 떨어져서 자기 형제를 못 본 상황인데, 이제 요셉이 아무리 원수 가지고 이제 못된 정말로 자기에게 뭐 해코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형제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소식을 갖고, 고향 소식을 갖고 자기들한테 찾아왔으면, 이러면은 아무리 이제 안 좋은 감정이라도 도대체 얘가 무슨 소식을 갖고 왔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쟤 죽여보자. 근데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좋겠니? 하고 형제들 간에 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뭐 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런 논의 자체가 없이 쟤를 죽이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으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런 짓을 못하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아버지도 안 보고 있고 외딴 곳이니 죽이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죽일지 한번 상의해보자. 이제 이렇게 바로 첫 마디가 자기 동생을, 보자 막내 동생이 현재까지는 막내 동생이 딱 나타나자마자 죽여버리자 라고 만장일치고 이제 회의가 나오는.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도대체 그러면 이 어떤 짓을 했길래, 요셉이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 물론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요셉이 막 꾼 거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고자질하고 이런 게 이제 창세기 보면 요셉 자체적인 인격적인 결함, 뭐 이렇게 장난치고 다니면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마음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정말 살인을 벌이고 싶을 정도의 살인이 나타나진 않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요셉 자신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게 이제 롱 코트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모피 코트인데 굉장히 롱 이렇게 코트 같은 거를 입혔는데 그걸 입으면 가장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걸 입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롱 코트를 입고 이제 비싼 에르메스 같은 이 롱 코트를 입고 형들 막 그때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은 소매가 없대요.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을 입고 어디든지 뛰어들어서 막 양도 끌어안고 막 바닥에 둥글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장의 형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롱 코트를 입은 막내 동생이 나타나서 이거 아버지가 해준 옷이야. 이 옷 입고 난 일 못하겠지? 하고 이제 막 일터로 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사랑해서 옷을 입혀줬지만 형제들이 봤을 때는 그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일할 필요가 없는 애다. 얘는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애다. 라는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막 똥밭에서 양떼에 보면은 그 양치기들이 냄새가 엄청 난대요. 그냥 우리가 우아하게 막 그냥 그림에 보면 막 석양이 지는데 막 양떼도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양 치는 그 목동들이 그때 열린다 선생님 그 책에 보니까 양치가 이렇게 히치하이킹 멀리 떨어져서 버스에 차 좀 태워달라 해서 버스 기사가 불쌍히 보여서 태웠대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양똥 냄새랑 짐승 냄새 이게 얼마나 어디서 나는지 그 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려고 안 하죠. 그만큼 양을 친다는 거, 목동이 된다는 거, 안일을 한다는 게 양들과 하루 종일 밖에서 뒹굴고 양의 그 똥밭에서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짐승들 끌어안고 이렇게 지내니까 양의 온통 그 짐승 냄새가 사람에게 다 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상황에 그 막내 아들에게 그 에르메스 같은 롱 코트를 입혀가지고 그 형제들 사이를 거닐게 만들어놨으니 그 증오심과 미움이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틈만 나면 그 자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고 결정타는 이제 꿈꾸고 이제 형들의 복식단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철하더라. 뭡니까? 결국 내가 리더가 되고 당신들은 내 밑에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은연 중에 아주 어린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어떤 마음 좋은 형제라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그 아버지도 보았을 텐데 전혀 야곱이 한 번도 그 자식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문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이제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언을 하는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력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근데 그게 그 루벤이라는 장자가 아버지의 그 첫 중에 한 명과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제 얘기합니까? 죽기 직전에 자식들 축복하는 자리에서 저주와 같이 이제 루벤 너 이런 일 있었지? 이래서 하나님과 복을 못 주실 거야. 라고 이미 때려준 이미 그 죽는 자리인데 루벤이 이미 고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이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압살롬 막 이런 일이 압살롬이 이제 막 반역을 하고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 그걸 듣고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분노하니라 이 말인데 암논을 불러다가 꾸지람을 하거나 징계를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얘기해 주는 거. 힘들죠. 자녀하고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지만 특별히 즉 엄마의 역할도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그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내 사랑하는 자식의 이건 명백한 죄, 우리 내 자식이지만 이거는 명백한 죄다. 누가 봐도 이건 용납하기 힘들고 인격적인 결함이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한 문제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는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내 인격적인 결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결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특히 내가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나만의 결함, 또 나만의 인격적인 부족한 부분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내가 주위에서 보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진 않는지 그거를 계속 체킹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결함과 내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얘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인생 내내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로 장자권도 뺏고 사기로 뭐 이 짐승 숫자도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게다가 그 부인이 누굽니까? 그 사기의 대왕이신 라반의 딸이에요. 그러면 자기보다 한 줄 더 뜨는 그 라반 삼촌의 딸인 리브가는 훨씬 더 그런 사기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기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기질을 왜 안 물려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녀 양육할 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평하게 아이를 사랑하되 공평하게 하고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자기 욕구나 원하는 걸 만났을 때 속임수로 그것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한 가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그 유사한 일을 만날 때 똑같이 자기 아버지와 행동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셉을 죽이고 나서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죽였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오케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게 아니라 아버니 이미 짐승한테 잡아먹혀서 죽었어요 라고 옷도 찢고 거기다 짐승의 피도 묻히자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거를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이 아이들이 그 패턴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 욕구가 치밀었을 때 오케이 이걸 참자 이게 아니라 오케이 속임수로 아버지 속여버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우리 그 눈에 가시 같은 요셉 없애버리자.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다 돌아올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한 번 겪었는데 이거를 겪고도 야곱이 그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어떤 양육을 했거나 훈육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오죠. 나온 뒤에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그 문제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43장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둘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땅을 줘라. 우리 같이 다 공유하고 땅도 나눠주고 다 할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똑같이 할래. 포경 수술을 받아. 그럼 내가 우리 딸들도 같이 공유하고 할게. 근데 사실은 그 수술 받은 이후에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 못하고 또 다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짓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할례를 받은 이후에 다 가서 그 집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뺏고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다 이제 노력을 해갖고 오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한마디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디나에 대해서 만약에 애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나도 억울하지만 얘들아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는 똑같이 죄를 똑같이 갚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참 끝까지. 딸이 그 일을 당하고 왔을 때도 참하고 애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 듣고 막 분노하고 있을 때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임수를 다 저서 짐승도 막 이렇게 자기 유전하고 속임수를 다 돌렸지. 그리고 그 라반에게 도망칠 때도 속임수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 장자권도 그렇게 속임수를 뺏어왔지. 이번 일도 우리도 똑같이 속여서 똑같이 해결하자 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 잠잠히 있으니까. 부모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억울한 일, 결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가이드라인을 안 주는데 잠잠히.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느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리고 가장 자기가 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경향성, 자기의 그런 어떤 죄된 경향성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속여서 굳이 재산을 다 약탈하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나서 그때 결정적으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훈육을 안 줍니다. 그때 그런 사건을 치고 왔을 때도 적절한 훈육을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면 43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는 곳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뭐라고 하면 끝까지 너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졌다라고 이 결과 끝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뭐가 죄인지를 전혀 지적을 안 해요. 뭐만 얘기하면 너 때문에 나까지 곤란해졌잖아. 니들이 이러니까 나 힘들어졌잖아. 자기 상황에 대한 하소연만. 이거 훈육이 아니죠. 애들이 결정적인 죄를 짓고 와서 딱 나타났는데 부모가 해주는 얘기가 야 이러면 이렇게 사고 치면 나 곤란해지잖아. 경찰서에 가야 돼. 너 때문에 나 또 경찰서 가서 왜 나까지 피해를 입히냐. 근데 애들이 그 과정에서 뭘 배웠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와서 자기까지 피해를 입은 아버지의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배웠어요? 아무런 교훈을 못 배워요. 처음에 그 일을 당한 걸 봤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갖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을 슬퍼하실지 아닐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무런 교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애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고를 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교훈을 못 배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똑같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대를 이어서 이제 반복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면 나이스한 부모 같고 이제 괜찮은 부모처럼 보이지만 그 힘든 때 자식들하고 불편해지는 그 과정을 감수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이 두세 배는 더 힘듭니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그럼 아빠는, 그럼 엄마는 안 그래요? 아빠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걸 지적하기 힘들고 애들한테 그런 반론을 받을 때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같이 덮어줘요. 서로 나도 적당히 살고 너희들도 거기까지만 살자. 왜냐면 그 지적하는 순간 그럼 아빠는 어떠냐? 그럼 엄마는 어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삶도 돌아봐야 되고 내 태도를 고쳐야 되고 내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걸 같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서 애들 훈육하는 걸 멈춰버려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멈춰버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애들을 훈육하는 내 책임도 거기서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부분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이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창세기 43장 31절에 그 아이들이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니 모르니까 세겜의 아들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라고 거꾸로 물어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러면 끝까지 너 때문에 나까지 곤란했었잖아.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윤리적인 기준을 부모에게 계속 물어보는데 사고 치지 마라. 이러면 엄마 아빠 힘들어진다. 엄마 아빠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요구하는 뭐냐면 그럼 엄마 내가 이럴 때 사고 안 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고 행동의 기준을 자꾸 배우고 물어보는데 부모들은 야, 귀찮으니까 사고 치지 마.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든지 알지? 하고 엄마 아빠 힘든 얘기랑 하소연을 계속하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교훈을 원해. 엄마 아빠에게 좋은 롤모델을 원하고 좋은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엄마 아빠처럼 살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해 라고 어떤 롤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엄마 아빠는 하소연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의 어떤 이 좋은 이제 안 좋은 이제 말하자면 반면교사 같은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저도 이게 가장 힘든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부모로서 가장 힘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서 교인을 자식들 결혼도 안 한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자기 자식들처럼 생각하면서 너 나 보이지? 너희들도 나처럼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부러운 얘기인데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처럼만 살아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무서워서 애들이 나처럼 살까봐.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족하고 저도 막 인격적으로 결함도 많고 소심하고 또 무유부단하고 막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우리 아이도 나처럼 따라 살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냐? 부모들 보고 한 얘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똑바로 살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나처럼 자기 깨어짐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인격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나처럼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라고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데 라고 이제 자꾸 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이런 인격적인 결함에 대한 필터링이 없이 이런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잘 가리거나 고치는 거 없이 애들하고만 나는 오랜 시간 있으면 애들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독을 먹이는 거죠. 내 안 좋은 이 야곱의 그 안 좋은 모든 기질들을 11명의 아들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다 배워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명 예외가 있을 때 요셉이 일찍 그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다행히. 그 야곱의 독을 먹이는 그 교훈으로부터 요셉이 일찍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다른 부모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늘아버지를 만났어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밑바닥을 들릴 때 자기 아버지한테는 안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애 때문에 형제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형제들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무지막지한 유혹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여러 압박 속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네요. 아무도 안 보고 그때 만약 오케이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하늘 아버지가 요셉을 찾아가서 그 양육을 해주고 바른 삶 이럴 때 속임수 쓰지 않고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 배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오늘 제목을 제가 자식농사의 비법 지혜 이런 걸로 잡았는데 제일 큰 비법이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막 나를 가르고 필터링을 안 좋은 것도 다 필터링을 애들 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 한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주고 천국 이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 최선이구나. 그럴 때에 아이들이 내가 못 주는 사랑, 내가 못 주는 하나님의 위로, 내가 못 해주는 하나님의 그 인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영생의 최고의 비법은 내 인격이 아니라 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지만 애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연결의 끈, 그런 장소,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 양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뭐 가끔 찬양을 듣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서 오늘 약간 가지고 왔는데 예, 잘 보셨죠?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왼쪽 눈이 이제 실명 상태로 녹내장, 선천성 녹내장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식구들이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민 온 거예요. 왼쪽 눈 고치려고. 근데 왼쪽 눈이 심해서 이제 이걸 고치려고 왔는데 와서 치료받다가 10살 때 그 뒷마당에서 놀다가 오른쪽 눈 야구공에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도 그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오른쪽 눈도 실명이 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명하기 전에 다행히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도 계속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이제 연주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곡을 이제 발매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이 친구 이제 간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이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 집안에 첫 번째로 무슬림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일한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가족들을 다 쫓김을 받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개종을 했고 시골 되고 이제 일로 미국으로 건너는데 그 아버지가 평생을 이제 아버지의 신조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한 게 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였고 여기 눈이 그렇지만 아빠는 계속 감사한다. 그래서 계속 이 아이가 이제 눈을 한쪽에 있을 때도 그렇고 둘 다 실명했을 때도 계속 그 이제 감사한 것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음악을 가지고 이 감사한 것을 계속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쓰고 이제 크리스찬 뮤지션으로 이제 했는데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 CCM 가수뿐만 아니라 일반 곡도 쓸 건데 이 곡을 쓸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데디라고 그러더라. 아빠 앞에서 연주할 수 없는 곡은 만들지 않겠다. 우리 아빠가 들어서 실망할 만한 그 말하자면 나는 가사나 무슨 세상 가수로 활동하지만 우리 아빠가 들어서 우리 아빠 앞에서 연주할 수 없는 곡은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카인드하고 제일 스위티스트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God loving man,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빠를 실망시켜 드릴 만한 곡은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구나.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이 또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고 이 시각장애인 이 가수가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 더 나은 더 밝은 날이 지금 자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데 언젠가 더 밝은 날이 내가 더 있을 거를 난 압니다.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근데 가사 중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 우리 아야 소리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당신 외칠 때 소리가 안 나오는 그 어둠 속의 외침 속에서도 나는 더 밝은 날을 올 것을 압니다. 라고 계속 가사가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이 가사 보고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이런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더 밝은 날을 보면서 노래한다면 나는 왜 못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난 한 주간 좀 힘들 때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밝게 사는데 나는 왜 못하나 라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